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어떤 때를 맞춰가는 것처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추수감사절에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는 자의 받을 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것인데, 인내하는 자의 아름다운 결말, 인내하는 자의 아름다운 결말, 이런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위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이제 5장 6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면서 야고보서를 주신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될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될까? 그것을 저희들이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영의 세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이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그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진리에 성령님이 내 속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만들어서 나를 돕고 섬기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은혜를 힘입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시험이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시험은 언제까지 오는 것인가? 시험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 또 박사학위, 또 직장 들어가는 그 관문들, 직장에서 선진하는 관문들, 안정된 삶이 되기까지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세상을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두면은, 사람을 그대로 두면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신실하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영 사탄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나를 미혹하고 나를 흔들어서 육신대로 살도록,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모습으로 살도록 사탄은 나를 세상 끝까지 종용을 합니다. 종용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사탄은 언제까지 우리를 흔드느냐? 언제까지? 우리 목숨이 몸을 떠나기까지,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기까지 사탄은 그때까지 흔듭니다. 흔들어. 우리가 주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강하게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수감사절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세상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결실기를, 사람이 하는 일은 심고 물 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하나의 열매가 되기까지, 이 열매가 돼서 농부가 열매를 따는 기쁨, 이 열매를 수확하는 그 기쁨을 가지기까지는 농부의 수많은 땀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난관들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열매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었다면은,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었다면은 나무에 1000개의 열매가 맺혔다면 그 1000개의 열매를 다 수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는 병충해를 맞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는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는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농부는 그럴 때마다 열매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진 수고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다 동원해요.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를 묶어주기도 하고, 병충이 오면은 농약을 쳐서 병충을 방지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따라서 그 열매를 보존하여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농부의 수고, 농부의 아픔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가질 수 있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열매를 보면서 추수감사절의 참된 목적이 뭐냐? 목적이 내 자신의 열매를 바라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세상 열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느낌을 가진 이 물건에, 이 피조물에 우리의 관심이 가면서 이 피조물에 설교가 집중되어 있다면 추수감사절의 목적은 100% 감사제를 다 지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첫 번째 설교가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선포하냐?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상 모든 열매를 보면서 내가 주의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은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세상에 함께 사는데 가난한 자는 믿음의 부함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섬김을 자랑하라. 이는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풀이 자라고 뜨거운 기운이 바람에 불어 그 풀을 말리는 모습을 보면서 네 자신이 언젠가는 소멸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때에 네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네 모습이 어떤 열매로 서게 되겠느냐, 어떤 열매로 서게 되겠느냐. 우리가 열매라는 거, 이렇게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열매들은 농부 속의 마음의 아픔이지 기쁨이 아닌 겁니다.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개 같은 인생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야고보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근간은 녹이 쓰러지니 그 녹이 너희의 살을 불같이 먹으리라. 우리가 세상 재물에 관심이 가 있는 순간 내 믿음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돼 버렸고, 익어가는 내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들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의 모든 평생을 이 열매다가 바치는 겁니다. 주의 종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일생을 바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치는 것이 아니고 농부 되신 주님께 기쁨을 드릴 때 주님은 그 기쁨을 거두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이 열매다가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반짝거리는 열매의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 대신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고 사람의 신분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의 신분으로 있을 동안에는 우리 주님도 한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재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그 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믿음으로 살았으면 되잖아요. 그것은 믿음 있는 것 같은 교만한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는 열매인데 병든 열매, 열매는 열매인데 어느 때인지 모르게 대풍만 불어도, 서늘한 썩죠 살랑살랑 바람만 불어도 떨어질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는 그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만하면 되지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디까지인가 내 목숨이 떠나는 순간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매일매일의 믿음이요, 순간순간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돌발적인 일이 생겨나도, 어떤 돌발적인 일이 생겨나도 그 모든 순간과 그 모든 일들을 열매를 맺혀가기 위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을 깨끗게 하실 때에는 그냥 깨끗게 하신 것이냐, 곁가지는 잘라주고 병든 가지도 잘라주면은 자를 때 아픔, 끊어낼 때 아픔은 저희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씩 끊어낼 때마다 아픔이 오고 절규가 오고 탄식이 오고 결함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아버지의 사랑, 그 농부의 진실한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은 아픔 속에는 기쁨이 있고, 아픔 속에는 감사가 있고, 아픔 속에는 행복이 있고, 아픔 속에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은 아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아픔의 열매를 바라는 이 포도나무의 기쁨이 없는 한, 이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게 하려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종교적인 행위는 따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일하,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세상에 그 많은 열매 창고를 가득히 채워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은 네가 예비한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냐? 네 것이 되겠냐? 100번 1000번 열매를 쌓아놔도 네 영혼은 한도 먹을 수 없는 것이 네 영혼이다. 네 영혼이다. 영혼에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과실은 이 열매를 누군가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집에다가 이 열매를 쌓아놓은 것만 네 영혼이 배불리 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영혼이 먹으려면은, 네 영혼의 과실을 맛있게 먹으려면은, 네 영혼이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먹으려면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남겼던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죄정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헌신을 다하면서, 헌신을 다하면서 네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네 영혼이 배불리 먹는 영혼의 단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복단장, 이것이 신보단장, 이것이 주님만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진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말씀이 없는 삶은 허무한 거예요. 마치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가 떠있는 나무입니다. 제가 송도에 살 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어느 때인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면 뿌리가 위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 나무는 죽는 겁니다.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땅속 깊이 묻혀서 농부가 주는 거름을 충분히 흡수하고 핫한 태풍이 불어도 그 나무가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들은 비록 떨어진 과실이 있을지라도 나머지 열매가 맺혀져서 그 농부를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신앙이란 것은 100번 1000번 은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환난과 시험이 오면 그 가지는 결코 보장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셔야 합니다. 풍성해야 됩니다. 풍성해야 돼요. 자, 5절 말씀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예배 시작 서두에 우리는 심고 물을 주면은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라나게 하신 분은 우리가 아무리 심고 물을 줬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공급받는 힘을 받지 못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믿음의 사람을 만났는데 뭐라 하냐. 목사님, 저는 모태 신앙인데 술을 못 끊어요. 그래. 그러면서 헐짝해. 응? 저는 모태 신앙인데 술을 못 끊는데 그러면은 모태 신앙이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술을 먹지 말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선택이 돼야 돼요. 모태 신앙인데 술을 못 끊습니다. 그 말은 모태 신앙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심어놓은 물질 때문에 물질의 부양복을 받고 내가 세상을 부유하게 누릴 수도 있지만은 내 영혼의 열매는 없다는 사실을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라.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죽정이는 불에 알곡은 창고에 들어간다. 그것이 마태복음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지금 저희가 깨도 있고 호박도 있고 여러 가지 오곡들이 참 백과들이 있습니다만은 보기 좋지 않은 열매들을 상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올라오는 열매들은 우리가 추수한 것 중에 극상품, 최상의 것들입니다. 최상의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년 후에 또 추수감사가 올 건데 여러분들이 시장 가셔서
추수감사절에 올릴 열매를 보면은 여러분 눈에 최상의 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가장 토실토실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먹음직할 만한. 그러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과실과 과일과 늘 함께 견주어보십시오.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아버지가 보실 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3 느끼는 걸 가르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희들이 야고보서 5장 오늘 11절에서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보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길이 참아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10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그리고 9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의를 베푸는 자시니라.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말씀은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듣고 보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보면서 믿음을 가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그랬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니 너희가 욥의 고난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들었는데, 그리고 욥의 인내를 보고 들었는데, 그 사실 결말을 보았는데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이 성경 구절을 100번 1000번 읽고 들어도 내 영혼의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극심한 시험을 주셨을까? 왜 시험을 주셨을까? 그리고 욥이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떤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요 우수 땅에 현실입니다. 현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구약에 세 사람 의인을 기록하셨는데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을 성경에 의인으로 명시한 겁니다. 의인으로. 자,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동방에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냐? 그 소생은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입니다. 그러니까 7남 3녀를 뒀습니다. 7남 3녀를 뒀어요. 그리고 그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암나기가 500, 종도 많이 있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6절, 7절 말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사탄도 그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사단아 네가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왔느냐 물어보시니까 사단이 말하는 말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안 간 곳이 없이 다 다녀봤습니다. 내가 여기저기 세상 모든 동네를 다 갔고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보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고 사탄도 우리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사탄도 나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하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전군 천사들이 돕게 하사 선포된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나님은 저희들 세상 끝까지 돕고 계십니다. 돕고 계셔. 그러면은 사탄은 뭐냐?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왔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열매가 되지 않고 중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도록 이 낙과가 되도록 열매가 열매되지 못해서 추수하는 주님, 농부되신 주님 앞에 기쁨을 주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때에 그 시험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아픔도 있고 결함도 있고 불이익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 오늘 당장의 만족을 제시하면서 그 오늘 당장의 만족을 취하라고 주는 사탄의 그 계교를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계속 참아라. 농부가 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야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열매를 사모하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이루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탄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것을 가지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사람, 조급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물도 바쳤고 충성도 했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켜놓으니까 하나님이 이 큰 걸 주셨구나 덥석 잡게 됩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3절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1년을 위하며 이익을 보려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도 없지는 않겠니라. 그 사람들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사탄의 올무에 다 빠질 확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탄이 뭐라 하냐? 내가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내가 안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에 80억이 넘는 사람들 내가 다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욥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 내 종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재다 떠난 자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사탄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사람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기 1장 3절 말씀처럼 7남 3녀를 주셨고 그 소유를 그렇게 넉넉하게 주셨고 몸도 건강하게 주셨는데 그런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하늘로 두르시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지금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욥을 보는 하나님의 눈과 사탄이 욥을 보는 눈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사탄이 보는 것은 물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것은 심령을 보는 겁니다. 사탄은 물질을 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셨는데 사탄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안 맞으니까 그래 내가 준 그 모든 소유물 없어져도 욥은 나를 섬길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가도 마음은 하나님 속 깊은 곳에 있다. 가서 물질을 없애봐라. 예. 하루에 그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7 아들 3 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어요. 욥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믿음으로 살고 마음 받죠. 목숨 받죠. 주를 사랑했고 어려운 이웃들, 가부들, 고아들 내가 다 데려다가 저희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주님처럼 잘 섬겼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모든 재물 내 자식들이 하루에 다 없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온데 아버지가 거둬가시는데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거둬가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계셔서 거둬가셨을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이 또 왔습니다. 어디를 다녔느냐?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네가 나를 격동하여 그의 소유물을 다 쳤지만은 내 종 욥은 그 순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떠나지 않고 나를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했느니라. 아멘도 아멘.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소유물 그것 없다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겠습니까? 그의 건강을 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의 건강을 치시면은 그의 몸에 손을 대서 건강을 치시면은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자, 2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탄은 나를 봤어요, 안 봤어요? 사탄이 나를 봤어, 안 봤어? 사탄이 나를 본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고 사탄도 나를 본 겁니다. 네가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을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2장 3절의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로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모두 그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 하시면 정령 대면의 주를 욕하리이다. 살과 뼈를 치면은 하나님을 돌아서 욕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사단이 돌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몸에 욕창이 나고 그냥 얼마나 몸이 괴롭고 아픈지. 욕창이라는 것이 살이 썩는 게 욕창이잖아. 살이 썩는 게. 제가 욕창 걸린 사람을 몇 사람 봤거든요. 노인들 아파서 누워있으면은 욕창이 나요. 살에 짓물러. 그래가지고 그 살에서 좀 송구한데 구더기가 나와요. 봤어요, 제가. 그리고 송장성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욥이 몸에 욕창이 되니까 손톱으로 긁다가 안 되니까 귀아 조각을 깨가지고 그 귀아 조각에 칼날 같잖아. 그 귀아 조각으로 몸을 막 긁은 거야. 귀아 조각으로.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욥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2장 8절. 욥이 그 책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 얘기를 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것이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실체. 풍성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나 주를 모른다. 불안하니까 나 주를 모른다. 손해 날까봐 나 주는 모른다. 물질의 소원에 몸의 건강 떠나가니까 하나님 같이 떠나버리는 그 사람이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얼마나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욥이 누리는 복을 같이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욥의 아내인데, 욥의 아내 하는 말, 그래도 당신이 내 자식 다 죽어버리고 우리 재산 다 없어져버리고 당신 그럼 다 뺏겨버리고 우리가 거지가 돼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당신 하나님을 믿고 순전을 지키겠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것이 욥의 아내에게만 속한다면은 그래도 편할 건데, 욥의 아내의 속성이 만약에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그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과 아내의 결말을 우리가 보면서 욥의 결말과 믿음을 지킨 욥의 결말과 아내의 결말을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떤 결말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원한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결말이 내 자신이고 아내의 결말도 내 자신인데, 욥의 결말도 내 자신이고 아내의 결말도 내 자신인데 내가 과연 이 두 사람 속에 어느 사람에 속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님 나라 가기까지 내 속에 내 신비의 세계에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로서 주수권의 기쁨이 될 때까지 우리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가 왔냐?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왔어요.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가장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야. 생사 고날 같이 했던 친구 엘바스 빌다소 말입니다. 요걸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기절할 만큼 놀란 겁니다. 그때부터 이 세 친구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변론이.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요과 같이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라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같은데 합당치 않는 겁니다. 말씀 같은데 욥에게 위로가 안 된 거예요. 말씀 같은데 욥의 아픔을 치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 같은데 욥의 고난을 종집을 찍을 수 있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 구절구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정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욥의 아픈 큰 상처를 쓰다듬어 줄 수 없었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말씀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이치에 합당하게 전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의 줄기를 타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엘리후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왜 욥이 그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라. 하나님은 욥이 1장 2절 3절 말씀 동방의 부자인데 그 부자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 부와 명예와 물질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계셨는데 세 친구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 않느냐. 욥아, 너도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지 않느냐. 엘리후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통찰하면서 그 뜻을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욥아, 네가 동방의 박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고 악에도 떠난 사람이지만은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속에 이르는 그 믿음은 갖지를 못했다. 만약에 그 생명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너를 갑자기 축복하여 주시려고 예비하셨는데 그걸 받으려다가 그릇이 안 되니까 지금 있는 그릇 깨고, 할렐루야! 지금 있는 그릇 깨고, 따라합시다. 지금 있는 그릇 깨고 새 판을 다시 짜자. 새 판을 다시 짜자. 믿음으로 지금 있는 그릇을 깨고 새 판을 다시 짜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엘바스 빌다 소발이 욥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신실한 사람 엘리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를 그렇게 깊은 상처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네 속에 인간의 꾀가 있는 한 1장 2절 3절의 축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있는 그 그릇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새 판을 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분의 능력은 무궁하느니라. 그분 속에는 악이 없으시다. 그분의 속에는 불의가 없으시다.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너를 가장 풍요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사탄을 붙여서 너를 그릇을 깨게 하시는데 네 생명을 그대로 보존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명의 말씀이 너를 붙잡고 계시도록 내가 너를 주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만은 벌써 세상을 떠났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 물러터진 가족 속에 그 물러터진 배 속에 네 생명을 그대로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네가 모르느냐. 네가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죽지 않도록 너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38장 욥기 38장 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가라사대 1절 2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엘바스 빌다 소바라, 네가 비록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욥에게 주는 그 말씀들은 이치에 합당치를 않다. 욥의 공경을 돌이킬 수 있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없구나. 말씀인데 생명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야.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될 수 없단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그동안 내포돼서 그 말씀을 심령 속에 바로 새겨주어서 바로 심어줘서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생기게 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란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능력이 생겨야 돼. 생동감이 생겨야 살아나야 돼. 외숙해라. 군대들을 봐라. 말은 뼈들밖에 없다. 나는 증거 말씀을 대언하여 그 죽어있는 생명들, 내밖에 없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예수겔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뼈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헛다리 많은 뼈가 몇 뼈들이 마주치면서 힘줄이 생겨 살이부터 가죽이 생겨 그 속에 생기 들어가 버리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돼. 그 군대가 이스라엘 다시 세우시는 그 영광, 그 능력으로 역사했다면 인생을 마무리 칠 수밖에 없는 욥 속에 계신 하나님, 욥을 떠나실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한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한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욥 속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아 일어나라. 엘리후가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신 그 증거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아 일어나라. 어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그들도 내가 붙인 사람들이니라. 그들도 내가 붙인 사람들이니라. 왜? 그 말씀 속에서 네가 살아나야 그 어두운 가정 속에서도 그 터널 속에서도 네가 살아나야 사탄을 붙인 것처럼 새 친구도 내가 붙였느니라. 내가 그 가운데 수많은 날들 동안을 견디고 인내하고 잘 참았을 때 내가 새 친구를 물리치고 엘리후를 그 다음에 보냈느니라. 내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닷물이 넘쳐 세상을 물에 범벅이 됐을 때 내가 그 바닷물을 맹해서 한 곳으로 다 모이게 했고, 내가 문빗장을 만들어 바닷물이 넘어지 못하도록 다 창고를 만들고 문빗장을 만들었느니라. 삼성의 뜰 네가 풀 수 있겠느냐? 네가 묘성을 붙들 수 있겠느냐? 하늘의 별들의 수를 셀 수 있겠느냐?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네가 막을 수 있겠느냐? 네가 대장모냐?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내가 묻는 말이 대답하라. 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욥기 42장 욥이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 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이든지 못 읽었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냐 누구리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 없고 해야 하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댓글 것에 권대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전에 순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떠난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내가 수많은 고와 가부를 먹여주면서 내 의를 자랑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내 의와 내 공은 간 곳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새 친구를 부르셨어요. 너희들이 욥을 이루하러 왔느냐? 이루가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게 회개하고 내 친구에게 사죄하라. 욥아, 내 새 친구 내가 붙였다.
마음을 열고 그들을 용납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에 하나님께서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며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전소에보다 갑절로 더 주신 겁니다. 그리고 7 아들 3 딸을 더 주셨어요. 거기에는 아내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내 이름은 접어버린 겁니다. 아내는 이미 떨어진 낙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떨어진 낙과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7 아들 3 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시대에 그 딸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계신 겁니다. 욥이 깨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마음이 저리고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불러다가 욥을 시험하고 연단시키신 것이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바라보는 그대가 있으시다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여상할 것이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서 회방해도 사탄의 격에 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함 이루어 그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원한 영광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